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함께 수요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 놀렸습니다. 그런 이미지 때문인지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꿈꾸는 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요셉이 유명하게 된 것은 요셉이 꾼 꿈 때문이 아니라 꿈을 해몽했기 때문입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꿈은 총 6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6개의 꿈이 2개씩 한 쌍을 이루어서 꿈이 나오게 되는데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 2개의 꿈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2개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가 꾸었던 한 쌍의 꿈이 있습니다. 이 6개의 꿈 중에서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첫 번째 그 2가지의 꿈 때문에 굉장한 고난을 겪게 되죠. 하지만 나머지 4개의 꿈에 대한 해몽 때문에 고난의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꾸게 되는 그런 꿈들은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불안함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무의식 가운데 우리를 누름으로써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이 꿈들은 조금은 특이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계시적이고 섭리적인 부분들이,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꿈들은 사람들이 눌려있는 그 의식이 꿈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술 맡은 관원의 꿈이나 떡 굽는 자의 관원의 꿈은 약간은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의 꿈에서는 포도나무가 나오고 떡 굽는 관원의 그 꿈에서는 떡 광주리가 보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신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꿈에 대한 해석은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석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어떤 상황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꿈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계획이 담겨 있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저에게 약간 이상하게도 오래된 친구가 나왔어, 누가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해? 혹시 로또 번호라도 알려줬어? 이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일 먼저 어제 그 친구들 사진 보고 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드라마 같은 거에서 예전에 그런 친구들과 겪었던 상황 겪은 거 아니야? 이렇게 현재 일과 연관되어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꿈은 이렇게 상황이나 어떤 것에 끼워 맞출 수 있는,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과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꿈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요셉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었을까요? 요셉은 과연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해몽하여서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의 해몽을 몰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반드시 내가 총리가 되어서 자신이 겪었던 그 서름들을 다 갚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요셉은 고백합니다. 2 관원의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 8절에 요셉은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 내게 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혹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모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일단은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해몽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꿈이든 다 갖고 오십시오, 제가 다 해몽해 드릴게요,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서 몇 년을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17세에 애굽에 팔려가서 오늘 2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의 꿈을 해몽한 것은 28살에서 일이었습니다.
28살에 이 꿈을 해석하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28세의 그 꿈을 해석할 때까지 요셉이 언제 감옥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정확하게 몇 년을 감옥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꽤 긴 세월을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써 감옥의 모든 재반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총무가 또 되고 맙니다. 감옥에 오기 전에도 보디발의 집에서의 그 재산을 관리하던 가정 총무였던 그는 감옥에서도 그가 평소에 보였던 성실함으로 인해서 보디발은 그에게 감옥의 일도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불행이었고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시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배경으로 보면 왕의 최측근 중에서도 아주 고위 관직이 있었던 두 사람이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바로를 굉장히 노하게 만들어서 감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들을 보디발은 요셉에게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6절을 보시면 요셉이 얼마나 센서티브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세심하고 예민하며 성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루는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갔는데 그들의 얼굴빛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한 나라의 5손가락에 안에 들었던 최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라도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만 하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이들에게 다가와서 오늘은 왜 그렇게 근심스러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너라면 좋겠냐? 너 같으면 이 상황에 웃겠니? 지금 이 상황이 어디 웃을 상황이니?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았던 이들은 감옥에 온 순간부터 늘 근심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하루는 그런 그들을 다르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성실하게 그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정도의 이상의 관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에 대한 따뜻한 그 마음과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돌보겠다는 마음이 없었다면 몰랐다는 것이죠. 아니, 어떤 날은 우울할 수도 있죠. 어떤 날은 그냥 죽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억울하다는 생각에 막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들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딱 보는 순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들에게 아주 용감하게 다가가요. 왜 용감하냐 하면 비록 보디발의 명령으로 그들을 돌보고 있었지만 요셉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죄를 지은 죄수였지만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평소에 이들이라면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노예의 신분에 게다가 감옥에 갇힌 노예가 이들에게 얼굴에 근심이 있다고 물어보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물어볼 수 있었다는 거죠.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요셉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그동안 그들을 성심성의껏 지극정성으로 잘 돌보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요셉이 물어보았더니 이 둘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이 둘은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마음에 번민이 든다. 너무너무 불안한 상황 가운데 꿈을 꾸었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있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보통의 꿈들은 이렇게 막 꿈을 꾸어도 아침에 딱 눈을 깨면 생각하려고 그래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은 꿈꾸었던 것이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있어서 아주 이상하고 불안하고 기분이 나빠서 불길하고 불쾌했던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들은 꿈 때문에 마음에 번민이 되어서 못 참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해석해 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은 나에게 말하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먼저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옵니다. 9절부터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3개의 가지가 있고 포도송이가 잘 익어서 그 포도를 잘 따서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다 그 즙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듣자마자 좋은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 저는 이후의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들어도 좋은 꿈 같아요. 포도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또 포도송이가 잘 열려서 그것을 따서 즙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짜서 드렸다. 그냥 좋은 꿈 아닙니까? 아무튼 요셉은 12절 이하를 보시면 술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3가지는 3일을 말하는데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다시 불러서 복직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요셉은 처음으로 이 관리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잘 된다는 거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요셉은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사정을 말해주어서 바로가 자신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뿐이었어요. 이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간청한 것을 보게 되면 요셉에게는 이 몇 년의 세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옥에서의 인정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요셉에게 있어서만은 이것이 굉장한 고난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문제를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그 순간에 술 맡은 관원에게 아주 담대하게 나가시거든 제발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를 이 감옥에서 제발 좀 꺼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본 떡관원이 그것을 보고 꿈이 좋거든요. 해석이 좋아요. 그래서 내 것도 좀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라도 그 꿈의 내용을 보면 좋은 꿈이 아니네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떡 3광주리를 자기 머리에 이고 있는데 그 머리 위에 있는 자신이 만든 각종 구운 그런 음식을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딱 봐도 안 좋은 꿈이에요. 요셉도 말하기를 3일 후에 당신의 머리가 잘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가공되지 않는 그대로의 것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0장 19절이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라면 그냥 듣고서 별로 안 좋은데요, 안 좋은 꿈이에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굳이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뜯어 먹는다고 말하기까지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이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렇게 가공되지 않는 그대로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자신이 어떤 센스를 부려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 무정한 자라서 그냥 듣는 그대로 그냥 표현 가감 없이 잔인하게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그가 느끼고 받은 것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그대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요셉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성령의 영감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쪽 사람들은 새 광주리와 새 가지를 보면서 요셉이 3일 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경호대장의 집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3일 후가 바로의 생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일 때쯤에는 특사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영감을 믿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3일 후에 이 둘이 감옥에서 불려나가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있으면서 두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요셉이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일어날 일을 해석해서 말해준 것이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말 몇 년간 고생하며 살았던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제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그가 복직하고 나면 자신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건져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또 기대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포기하고 살았더라도 적어도 술 관원의 꿈을 해석하고 술 관원이 다시 복직이 되어 감옥을 나가는 순간 어땠겠습니까? 요셉은 하루하루가 긴장이고 하루하루가 초조함 가운데서 오늘은 좋은 소식이 올까? 오늘은 혹시 오지 않을까? 내일은 내가 자유한 몸이 되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윤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이고 요셉의 그 신분 때문에 요셉을 무시한 자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또 진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잘 잊어버려요. 요즘 들어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자리에서 딱 일어났는데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냥 잊어버립니다.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이중으로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해서 자주 적어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적어둔 것을 또한 잃어버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메모장이나 다른 곳에 잘 적어두지 않고 항상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다 적어둡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날 아무것도 없어서 약속을 딱 잡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약속에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안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요즘에는 자꾸만 잊어버려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잊어버리네 하며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들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아주 비윤리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진지해졌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 해도 그것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더 두려워하게 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과 약속하였다면 그것을 과연 잊어버렸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반성했어요. 하지만 오늘 술 맡은 관원에게 있어서 요셉은 감옥에서 그냥 내 시중 들던 노예, 그런 노예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술 맡은 관원이 바로가 꿈을 꾸고 그것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이 해몽해 준 것을 듣고서 그 사람이 나에게 간청했던 일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맞아요. 자신이 윤리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또 잊어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요셉은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을 만나면서 이제는 내가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는지 2년이나 그 사람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꾼 다음에야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가 2년이 지난 후에 꿈을 꾸게 됩니다. 나일 강가에 있는데 7마리의 살찐 암소가 나오고 그 뒤로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나와서 앞에 살찐 암소를 잡아먹게 되죠. 그리고 같은 꿈으로 이삭으로 비유되어서 같은 일이 벌어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은 7년을 나타내고 앞에 좋은 것은 풍년을 나타내며 뒤에 7년은 흉년을 나타낸다고 해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덧붙인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 이하입니다. 이 나라에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7풍년 때에 모든 소유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여서 다음 7해에 올 흉년을 대비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요셉이 자신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두 관원의 꿈의 해몽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바로가 이 해몽을 들었다고 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요셉이 하자고 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십시오. 7마리의 살찐 암소는 7년의 풍년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했던 해석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7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겁니다. 첫 해에 풍년이 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둘째 풍년이 되면 우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의 풍년은 7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풍년의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후에 7년은 온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모든 나라가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한 말이 진짜라고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9년 정도는 세월이 지나봐야 안다는 거예요.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난 다음 7년에 시작하는 첫 해의 흉년이 되면 와, 신기하네, 진짜 그렇게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흉년이 되면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정착하게 된 것은 바로 이 9년이 지나고 난 후입니다. 7년의 흉년이 지나가고 2년의 흉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정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는 것이냐면, 이때까지 요셉의 자리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하여서, 총리의 자리에 있다고 하여서 성공하고 출세한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했던 꿈의 해몽은 해마다 확인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6년간 풍년이었는데 7년째 흉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가 한 말은 맞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6년간 풍년이었던 것은 그냥 우연일 뿐이었던 거죠. 요셉은 이런 삶과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한 해 한 해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다 믿어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주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의 해몽은 대충 누구라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해몽을 바로가 믿어주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아주 특별한 하나의 교훈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꿈과 해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꿈 이전에 야곱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은 자신의 꿈을 꾸면 그 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민족을 크게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그 야복 강가에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기도할 때에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를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단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아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나타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서술적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었더라 정도만 나와요. 요셉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만 나옵니다. 그리고 꿈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나와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되 라든지 혹은 두 관원이 근심할 때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오늘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아라, 이런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그의 걸음과 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부분들은 설명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그 성실함 가운데서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었지만 그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얼굴에 근심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질문,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그것 제가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지극히 수동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대로 돼야지, 자신의 그렇게 계획대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생애에서 단 한 번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계획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거나 계획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하게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 모습은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왜 근심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그 관심 하나, 그리고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말씀해 보라고 말하는 것, 그것밖에는 그가 한 것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생애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환경에 치여서 살아갑니다. 형제들에게 팔려버리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살아보려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모함을 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그럭저럭 열심히 또 살아보려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던 술 맡은 관원을 만나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자유의 몸을 잃을 수 있을까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그가 까맣게 잊어버리는 바람에 또다시 2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이 계획한 인생을 살아갔다라거나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계획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그가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의 생애를 묘사하는 것은 아주 수동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환경에 치여서 살아가는 지극히 수동적인 생애를 살아갔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환경에 치여서 말할 수 없는 그냥 고난을 겪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욱더 특이한 것은 성경에서도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에 그런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주 특이한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중에서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는 아가서이고 또 하나는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기서 에스더서의 4장을 보게 되면 아말렉 족속이었던 하만의 계략으로 왕의 칙령을 받아서 유다인이 전체가 말살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때 성경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참 적절할 것 같은 그 대화의 내용 중에서도 그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다인들이 하만의 꾀로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너를 왕비로 세우심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조차도 여호와께서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때 모르드게는 그냥 다른 데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서는 다 아시겠지만 모든 사건들이 정말 다 기적과 같이 짜여져 갑니다. 그렇게 펼쳐지게 되는 책이 에스더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인이 어떻게 하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서술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에서 이전의 왕비인 와스디가 왜 그런 무례한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밤에 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옛날 역사서를 읽게 되었는지, 또 하필 왕이 역사서를 읽었는데 읽은 부분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적어놓는 곳이었는지 설명하지를 않아요. 에스더서를 읽는 독자들은 모든 일들이 다 우연과 기적 같아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독자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누가 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누가 건졌을까? 모르드게인가 에스더인가? 아니면 누가 했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는 책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이 질문을 여운으로 남김으로써 독자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이 문학적인 기법이 오늘 요셉의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혹은 주께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요셉의 생애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모두 읽고 나서 질문하게 되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이거 누가 하셨지? 이것을 묻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결국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큰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 한 나라를 이루게 만드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한 가정이 한 나라가 되는 일에 요셉이 전초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그럼 요셉을 통해 누가 하였을까? 이 질문을 하도록 성경의 저자는 말씀하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마치 우리네 인생과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세월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눌려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딱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펼쳐진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이게 맞나요?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하여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왜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딱 한 번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옳다라고,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헛되지 않겠다고 생각되어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믿음의 위대한 사람인 요셉도 우리의 상황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의 생애를 보고 있자면 우리네 인생과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능동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오늘은 얼굴빛이 좀 다르시네요 할 수 있는 그 성실함,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저 사람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진실함 말고는 요셉은 정작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셉의 그 위대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한 번도 드러내어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도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꿈을 해몽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며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알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께서 하셨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할 수 있는 고백도 나의 현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힘든 삶이지만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번만 누군가가 기억해 주어도 좋았을 것을 그것조차도 기억하지 않아서 2년을 또 갇혀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이 너무나도 답답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전의 문을 여시기까지 그냥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감옥의 문을 닫아두시고 궁전의 문을 열 때까지 요셉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참고 인내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다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은 준비시키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냥 다 우연 같고 다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는 것은 비록 나의 삶의 꿈으로 혹은 꿈에 대한 해몽을 주시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셔도 주님의 자녀를 준비시키시며 또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